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설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해지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시 세상 나라로 왔을 때 약속의 땅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땅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저희들 세상에 속하면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사모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합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소.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음 길이 섬기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백성들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또 말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과학과 윤리 도덕에 입각하여서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속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되어 저렇게도 모든 것은 불만이고 모든 것은 불안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바로 찾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항상 즐겁고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319장 합시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을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늘 도우시네. 피하지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을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마음속 소식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침눈이란 말은 침몰한다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몰한다. 이 뜻은 우리가 앞쪽으로 가는 순간 뒤쪽이 발생하는데 앞쪽 가는 순간 뒤쪽은 이미 주님께서 침몰이니까 그쪽에 심판을 실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주어지고 거기서 착실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 재개발 지역에 여러분 빨리 이사하세요. 우리 개발 들어갑니다. 하고 통보받고 난 뒤에 이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곳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를 안 했다 하면 그냥 그 재개발 지역에서 포크레인 흙에 파묻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밀어붙이는데 앞으로 밀어붙이는 동시에 그 성도의 뒤쪽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당기는 작업과 동시에 뒤쪽에는 돌아갈 곳이 없도록 그것을 없애버리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뒤로 물러가면 침노에 빠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 못하고 가끔은 뒤로 좀 돌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인간의 시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갈 곳은 미래, 지금은 현재,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것은 과거. 비록 내가 미래를 바라보더라도 과거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중심으로 뒤쪽, 우리 중심으로 내가 여기 있음, 우리 중심으로 내가 앞으로 가는 것,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앞으로 가는 것과 뒤로 가는 그 현재 중간에는 우리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스라엘의 행로가 거기에 삽입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이 나오는데 그 여리고 성이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난 뒤에 그냥 멸망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그때 맹서로 무리를 경계하더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리고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계자 둘째 아들을 잃을 것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 접수하고 무너뜨리고 그냥 이스라엘은 자기 길을 가면 될 텐데 그 무너뜨린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엎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쪽 자체의 미래까지 예언을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자식이 그 집안이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덕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스굽이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가고 할 때 그래 뒤쪽은 될 수 있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천국 갈 생각만 하자 이런 해석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시간의 노선이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때는 말씀이 실제로 이 실현되는 과정을 쫓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행로, 이스라엘 역사를 따라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실현에 옮기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경로 따라서 하는 이 점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예를 들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31절에부터 33절까지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생각해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은 구약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롯의 철처럼 과거를 뒤에 돌아보지 말자.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는 말은 롯의 처가 뒤로 돌아봐서 멸망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롯의 무슨 말이냐 하면 롯의 처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문제가 아니라 롯의 처가 돌아보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예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안에. 따라서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롯의처럼 뒤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겠지.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설명을 더 깊이 해드리면 롯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롯에 나오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강제로 천사가 손모가지 끌고 강제로 멸망하는 도성에서 끄집어내었어요. 그때 누가 나오냐 하면 롯과 롯의 처와 두 딸 나왔습니다. 그 사위 약혼했던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서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러면 네 사람이 소돔과 나왔으면 네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뒤돌아보면 망한다는 조건을 왜 붙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하면 아싸리 구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구원시켜 놓고 탈락자가 왜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시켜 놨으면 탈락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4명이 나왔다, 4명 구원받았다, 끝, 이러면 깔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4명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3명만 그 소돔과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고 한 여자 그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그 경우를 왜 구원받기 전에 미리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 롯의 처, 니는 나오지 마. 니는 좋아하니까 그 살아. 하고 내버려 두지. 나오기는 4명 나왔는데 살기는 3명 살았어요. 왜 탈락이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롯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면 롯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의 내용 안에 무엇이 풍성하게 들어있는가를 롯의 가정을 통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특이성, 아주 특이해요. 그 특이성이, 그 숨어있는 특이성이 롯의 가정에서 롯과 롯의 처가 분리되면서 그 특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특이성을 갖고 있는가? 로마서 그 4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아브라함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의 초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상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 말은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음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특이성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상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사례가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계속 발생되게 되면 거기서 아브라함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자가 똑같이 여기서 생산되는 겁니다. 그 특이성으로 생산되는 거예요. 그 특이성을 가지고 16절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특이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이성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이성을 낳았는가? 아브라함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아기가 낳았어요. 특이성 하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이성이 뭐냐? 그렇게 준 아기를 이삭을 그냥 키우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걸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버지 손으로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러 갔는데 죽이는 데서 구사일성으로 살아났어요. 특이성 둘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리는 그 특이성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그 믿음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달라지지 않는 인간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이성을 가지고 달라지지 않은 인간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특이성을 받지 않은 자는 아무리 천국이 있더라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지금 성경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던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합시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삭에게 일어난 현상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는 데서 이삭이 생겼잖아요. 이삭이 없는 데서 생겼잖아요. 그러면 나는 없는 데서 새로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새로 생겨야 되고,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렇다면 이삭을 바라보는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나는 믿음의 계열에 속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다,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다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이 지상에서 그러한 특이성으로 있는 결과가 뭐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 달라지지 않으면 불신자고, 달라지면 이건 믿는 자, 신자가 되는데, 그러면 뭐 아브라함도 신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니까, 천사가 임하니까 이제 신자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신자가 아닌 자, 그게 불신자라 하죠. 그 불신자가 뭐냐? 불신자라 하는 것은 그 특이성이 없는 자가 불신자예요. 제가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롯의 처가 그냥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좋으면 그냥 나오지도 말든지 그냥 했는데, 따라 나와 놓고, 그 롯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롯의 처를 우리가 진짜 롯의 처가 됩시다. 일단 롯의 처가 됐다 일단 치고, 우리가 강제로 소돔과 고모라 정든 고향을 떠나온 건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나왔는데, 롯의 처가 뭔가 그걸 돌아본 거예요. 롯의 처가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 미련이 있어서 돌아본 거예요. 그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듯이 그냥 돌아본 겁니다. 돌아봤을 때 그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걸 17장 33절에서 아까 그 뭘로 설명했냐 하면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그 33절 이야기하면서 32절이 뭐냐?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롯의 처는 어떠냐 하면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롯의 처가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참 하나님께 엄청난 과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과제를. 내가 구원받았나? 예, 구원받았습니다. 뒤돌아봐, 안 봐? 너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지금 엄청난 과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 낼게요. 1번 뒤돌아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럼 뒤돌아봅니까, 안 봅니까? 1번 본다, 2번 안 본다. 여기서 말씀이 깊이가 있어요. 1번 뒤돌아본다, 성도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이게 어디서 가르치냐 하면은, 성경 말씀 가지고 내 구원받고자 한다면 나는 안 뒤돌아봐야지 라고 생각할 거고, 이거 불신자예요. 성경 말씀은 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어떤 요소가 깔려 있는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이성을 줬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한테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그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도대체 롯의
어떤 점에서 롯의 처와 딱 닮았는가를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찾아내면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롯의 처와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매일같이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뭐냐? 불신자는 아예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불신자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없어요. 불신자는 그냥 살아요. 불신자는 그냥 산다고요. 그냥 말씀을 의식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머물러요. 그냥 현재 머무른다고요. 그냥 현재 머물러요. 불신자의 삶은 뭐냐 하면 내 존재가 1순위예요. 내 존재가 1순위고 가끔 교회 가서 말씀 들어요. 왜? 소중한 것은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 산다는 게 소중한 거예요. 이걸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에 그런 예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는데 돈을 감추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안 한 게 아니고 돈을 반 감추고 헌금했어요. 그날 부부 둘 다 죽었습니다. 왜 돈을 감췄느냐? 1순위가 바로 내가 사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은 내 1순위가 아니에요. 내가 1순위라고요. 사도 베드로한테 욕 되게 얻어먹었어요. 아내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회복하느냐 이런 욕을 얻어먹었다고요. 뭐 헌금해도 문제. 또 시편 73편 3절에서 6절 그 불신자들 아예 그 말씀 관심 없는 불신자의 특징을 나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임과 같이 고난도 없고 타임과 같은 재앙도 없으니 거기 고민거리도 없어. 고민거리도 없고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교만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거기가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요. 또 힘이 건강하고 섞이면서 만사가 형통하고 고난도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는 목적 아닙니까 이게? 예? 여기 나오는 이 불신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라고 사는 이유 같은 게 알겠어요? 건강하고 돈에 대한 걱정 없고 어떤 재앙이 없고 그걸 우리는 두 자로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행복의 조건이 뭐 어떤 걸 여러분 집어넣을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안 아프고 돈 여유 있고 말썽 없고 끝. 성경을 이렇게 그들이 성경을 펼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왜 펼치죠? 그럼 불신자는 펼칠 이유가 없다니까요. 혼자 잘 사는데 왜 성경을 왜 봐요? 쓸데없는 걸. 인간에게 제일 절박한 말이 있습니다. 절박한 말을 네 자로 쓰면 이래요. 내 돈 내놔. 이거보다 절박한 말이 있습니까? 절박한 표현, 내 돈 내놔. 그런데 성경에서 신자의 절박함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그 사도 요한이 울어요. 아주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되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왜 울지요? 돈 떼어서 우는 겁니다. 사기당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왜 울지요? 사도 요한이
사도행전 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가 달라진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이걸 펼침으로써 이게 현실화돼야 되는데 이걸 현실로 시킬 자가 없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돈 벌고 건강한 게 내 일이 아니고 내 행복이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게 내 일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누가 이걸 말씀대로 실현되는데 그걸 내가 그 물길을 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 현실은 두루마기 책 성경 책에 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인을 떼서 이걸 딱딱 떼가지고 그걸 펼쳐야 그게 현실이 되는데 빨리 현실이 되어서 내 할 일을 하게 해달라 그걸 못 해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게 달라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웁니까? 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라를 잃을 때 태어날 때 울어요. 뭐 때문에 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우는 이유는 내 돈 내놔. 이것 외에 다른 진리가 있습니까? 내 돈 내놔. 내 돈 왜 떼먹었어? 가장 절박한 말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달라진다는 말은 깊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백날 깊어져야 그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깊어지기 위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새롭게 달라진 내 할 일을 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껏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하고 상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상대했잖아요. 예수님 상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내용이 복음이다. 이게 은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죽었다 살아나고 아브라함이 없는데 태어나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하고 상대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이삭 같은 예수님이 있어서 결정된 일이잖아요. 그게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 순간 우리의 어떤 행위는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꾸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특기는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데 주님께서는 뭘 보느냐 하면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약속이 뭐냐? 너 말고 내가 네 대신 아버지한테 복종한 그 순간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네 운명은 그걸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죠. 뭐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했습니까? 내 행동 따라서 내가 행복해진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의 행동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모든 것이. 이 과정.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뒤쪽이고 무엇이 앞쪽이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니까 언약 내용 안에 비로소 뭐가 아니냐 뒤로 물러간다는 뒤쪽이 무슨 쪽인지를 아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앞쪽으로 간다는 게 뭐 성경 계시 안에서 언약 안에서 앞쪽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불신자는 성경 자체를 볼 이유가 없어요. 이게 내 돈 내놔 끝나는 거죠. 내 돈 가서 내 돈 사는데 그게 뭐 성경을 왜 봐요? 달라진 사람만이 성경을 보면서 왜 내가 착해서 구원 받지 않은 이유를 내가 세상 쪽을 안 보면서 구원받는 일이 없다는 거
성경 말씀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 일이 없다는 거, 내가 잘해서 구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해요. 성경 안에서. 그게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민수기 14장을 14장을 봐야 돼요. 민수기 14장 보시기 전에 11장부터 보겠습니다.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초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정력이 쉬어야했도다. 광야 시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체로 광야에다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가 발생되는가? 뒤쪽이 발생되고 앞쪽이 발생된 거예요. 뒤쪽은 애굽이고 앞쪽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바뀌어졌느냐 안 졌느냐는 그 사람의 속내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전부 다 노출돼야 되고 까발려져야 되죠. 그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자, 이제 그 불평하는 그들의 심정을 우리 같이 동참해 봅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초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 말이죠. 고등어 구운 거 있잖아요. 성주 참외, 35,000원짜리 수박, 그거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그게 먹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었잖아요. 그때 그게 낙이었다 이 말입니다. 생선 먹고 고등어 구워 먹고, 그것도 숯불에 마늘, 파, 마늘, 파 사가지고 고추장하고 비벼 먹어보세요. 다라이 같은 데다가 마늘, 정력 좋지요. 이게 왜 나쁩니까?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참외 먹고 싶어 참외 먹는 게 왜 나쁘며 수박 먹고 싶으면 왜 나쁘냐 이 말이죠. 민수기 14장 14장에 보면 2절에 그 1절부터 4절까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주할 뻔하였던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우리 처자를 사로잡아가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잡혀가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들의 주장에 어떤 허점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뭐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말에 동의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민수기 20장에 그들은 이제 참외, 수박, 생선 그 주장 아까 11장 그 주장하다 또 양보를 했어요. 좋습니다. 이미 수박, 참외 생선 포기할게요. 고등어 포기할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 20장에 보면 민수기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을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장 앞에 보면 다퉜던 거예요.
민수기 그 14장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민수기 14장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회중들에게 말렸을 때에 9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 하고 말리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누가? 갈렙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하니까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러했어요. 돌로. 갑자기 폭력이 동원됩니다. 그 14장에서 그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뒤돌아보자는 게, 뒤돌아보자 할 때에 그들이 갈렙이 와서서 그냥 뒤돌아보지 마, 앞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회중들이 마음에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돌 들고 그 갈렙과 모세 아론을 쳐 죽이려고 그들은 폭력성을 드러낸 겁니다. 그 폭력성이라는 게 왜 나옵니까? 폭력성이 나오는 이유는 당신을 때려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으면 좋겠나 이 말이거든요. 폭력성이라는 게 우리 심성이 그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 심성이 들어있다고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계시 안으로,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억지로 들어온 거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민수기를 펼쳐서 보고 있는 거고요. 불신자는 아예 성경 민수기가 뭔지를 모르고 아예 털지도 않고요. 본인 살면 되지 뭐. 이 성경 왜 보는데? 안 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이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폭력성을 보면서 너 누구 편이냐 보는 거예요. 네 누구 편이냐? 너 그 갈렙 모세 아론 편이냐? 아니면 그들께 대드는 모세 아론이 그 몇 명 안 되잖아요. 3명, 4명 안 되잖아요. 또 그보다는 더 되겠지만, 하지만 대다수가 뭐냐면 온 회중들이 돌돌, 대다수는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합의된 의견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그 세계 속에 휘말리고 있고, 사람이 죽을 판인데 뭐가 하나님이고 뭐가 교회고, 지금 그게 대수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우리가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갑시다. 그래, 과거는 다 지나가고 앞으로 천국 기다린다.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떤 인간도 인간 속에 있는 뒤돌아보는, 뒤돌아보면 누가복음 17장 이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데서 보존하는 것을 포기할 의사는 없습니다. 내 존재가 1순위예요. 여기서 벗어날 위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행복이 우선이고요. 내 사는 게 우선이에요. 이걸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걸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머물고 있으면서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그걸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기껏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현재 내가 하는 일과의 그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까지
우리의 육신에다가, 성도니까 육신에다가 이 둘을 서로 대비가 되는 자아상을 두 개 결합시켜서 우리 육신을 둘둘 감아 놓습니다. 감아 놓으면 우리는 뭐냐? 말씀의 촉수가 돼요. 예수님의 활동의 촉수로서 활동한다. 주의 정인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천하의 뒤만 돌아보는 죄수 중에 죄수. 이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이 안 했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생애 동안 주님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종으로서 모든 걸 게임 오버가 끝났다는 것, 그걸 이제 일본말로 시마야 하는데, 모든 게 장 끝나서 시마야 한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걸 둘로 감는 거, 이 감는 이러한 형식과 구조에 대해서 1934년 어떤 시인이, 한국의 어떤 시인이 시은 시 속에 거기에 비슷한 구조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름은 이상인데, 이상이 오감도라는 그 시를 쓰면서 시제 제4호라는 시에 보면 이런 시가 나와 있어요. 그 시 내용은 이렇게 돼요. 보통 우리가 글씨를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시제 제4호 글씨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시를 쓰는데, 시 속에 한글은 하나도 없어요. 숫자만 있어요. 1, 2, 3, 4, 5, 6, 7, 8, 10이 아니고 8, 9, 10이 아니고 0, 그 다음에 점을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2, 3, 4, 5, 6, 7, 8, 9, 점 찍고 0, 1. 그 다음에 3, 4, 5, 6, 7, 8, 점 찍고 9, 0, 1, 2. 이래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점부터 먼저 찍고 1, 2, 3, 4, 5, 6, 7, 8, 0으로 하는, 그게 시예요. 그게 시인데, 여러분 그림 생각나죠? 그 그림이 잘 모르겠거든요. 이 주일날 설교를 녹취하시는 오영인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그걸 다 십자가마에다가 이걸 녹취해서 다 보여줘요. 지금 강요하는 건 알지만 그렇게 싫을 거예요. 자, 그 내용의 제목이 나와요. 그 제목이 뭐냐?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가 그게 시의 제목이에요. 환자입니다. 정상이 아니고 환자의 용태, 어떻게 변화해, 추위에 대한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환자거든요. 환자, 정상인 환자인데, 환자는 1, 2, 3, 4, 5, 6 숫자를 전체로 본다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알 수 없는 점이 하나 찍혀 있다는 거예요. 점이 찍혀 오면서 그 행렬을 하나하나 밑에 당기면서 점이 점점 더 저 끝에 있던 점이 조금씩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제일 마지막에는 환자가 이제 죽는 날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환자 용태가 아프다, 더 아프다. 마지막에는 뭐냐? 죽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그는 죽었다가, 환자는 이런 용태를 가지다가 결국 그 병으로 사망했다가 점 앞으로 찍어버려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점의 추적, 그 경로가 그 점으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그동안 이 이상한 사람이 이거 과가 뭐냐? 전작가예요. 전작가 출시해가지고 전작가적으로 어떻게 이 표현을 한 이유, 전작가적으로 왜 전작가와 전기 물리학을 했던 그 전기 기하학에 나오는 그 내용과 이 시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스토커스 정리라는 전자기하학의 원리를 시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스토커스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부의 상태는 경계민의 정보만으로 전달이 가능하다는 정리입니다. 내부의 상태니까 내부는 숨어 있는 것이고, 숨어 있으니까 이걸 보통 수학에서 폐곡선이라고 하는데, 곡선이
곡선이 이래서 곡선에다가 공 같으면 곡선이잖아요. 1, 2, 3, 4, 5 이래 하면 돌아보면 매 1, 2, 3, 4, 1, 2, 3, 4 똑같아요. 근데 폐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는 뭐예요? 도넛처럼 중간에 점이 있고 점이 있는 게 중간에 구멍이 있죠. 구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구멍부터 숫자를 도넛을 주변을 그걸 감는 식으로 1, 1, 1, 1, 2, 2, 2, 3, 3, 3, 3, 3, 4, 4, 4, 5 전체를 숫자로 감아요. 그럼 숫자를 감으면 숫자 감긴 것은 선이 돼요. 도넛 전체는 하나의 면이 되는데 이거는 선이 된다고요. 그 면의 그 과정을 숫자를 추적해서 그걸 적분단은 모은다네. 거기 모아버리면 그 전체 면의 에너지 양이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에 그것을 이게 감았으니까 붕대 감듯이 이렇게 빈 공간과 바깥에 있는 걸 도넛 중간을 거치면서 바깥으로 감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선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1을 거쳤다 1만 있던 그 동그라미 그 선에서 벗어나서 2 있는 쪽으로 오고 2를 벗어나서 3은 쪽으로 3 벗어서 4 쪽으로 선을 땡겨 온다고요. 선을 쭉 땡겨 오게 되면 그 경계선에 있는 경계라는 것을 선으로 표현이 돼요. 경계가 선으로 표현된다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습니다. 성도 안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최초의 범죄 사건이 들어있어요. 범죄 사건이 들어있으면 아브라함에 있던 특이성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린다는 것. 없는 것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것 없는 것 죽는 게 없는 거죠. 없으니까 죽었잖아요. 없는 것 죽는 것 그 사건을 최초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경로를 만들어요. 경로를 만들면 이거는 그들의 역사 하나에 숫자를 매겨버리면 전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으로 점을 매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점으로 하나의 이거는 집단으로 그럴 수 있고 개인으로 그래요. 뭐 이스라엘은 집단이니까 이거는 면적이라 볼 수 있어요. 하여튼 그 면적이지만 개인이 면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6장인데요. 여호수아 6장 말고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의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비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더라. 여기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사람들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통과시키고 그 사람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때문에 전체의 난간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선에 있던 그 계시의 내용을 적분을 모은다 했어요. 그걸 모아버리면 면이 되는 거예요. 면. 그 도넛 같은 그 면적에서 이르는 면적 전체가 그 경계선을 갖게 여기서 경계라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넛처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언약적인 그 세계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약속과 현재 기적 인간이 살고 있는 참외 먹고 싶다 고등어 먹고 싶다는 이 인간이 살아온 세계 사이에 경계선으로 누굴 집어넣느냐 이스라엘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어넣으면서 최초의 범죄 사건을 가지고 집어넣어요. 최초의 범죄 사건을 집어넣으면 그 범죄가 1, 2, 3, 4 숫자를 밟아오면서 그게 마지막 멸망까지 확대가 돼요. 그 노선이 하나의 직선 노선이 된다고요. 선이 모으면 면이 돼요. 면적이 돼요.
그렇게 경계선이 경계 면적이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또 구원받는 이스라엘 교회 전체가, 제가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는 성도를 말합니다. 구원받는 하나의 교회가 이 기존의 모든 세계와 경계면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언약적 사건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따라서 성도 안에는 뒤돌아보는 것이 롯의 처처럼 뒤돌아본다. 롯의 처가 왜 뒤돌아보는가? 자기를 살고자 보존하고자 하는 이럴 것이요.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러한 최초의 사건. 자기를 잃어버린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미 잃어버림으로써 영생 얻은 달라진 나. 이 두 개가 성도 안에 하나의 개인적으로는 선을 이루고 그 성도가 모이면 교회적으로 하나의 면적이 되면서 하나님의 세상에 보여주는 천국 생활을 이미 시작한 걸로 여기는 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촉수로서, 계시의 촉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지금 로마서 이 히브리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처럼 개인의 육신에다가 이 경계면을 집어넣어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뭐냐 하면,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내 속에 다른 게 들어있는데, 악이 들어있어요. 선과 악이, 육신이라는 성도의 육신은 사도 바울 본인의 육신이죠. 같이 해가지고 뒤돌아보면 죽는다, 앞을 봐라 라는 이 계시가 성도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한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둘 다가 들어있어야만 이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계시를 증거할 수 있는 기능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이 발산되면 내한테 돌아온 이익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고 고마워하죠. 왜? 자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놓고 잘라낸 롯의 처의 모습과 뒤돌아보지 않았던 롯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조카 롯의 가정을 통해서 같이 하나의 1, 2, 3, 4 선으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요소가 이미 예수님과 연속된 우리의 기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불신자는 이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내 돈 내놔라,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려, 불신자는 뒤로 돌아보는 것도 없어요. 내가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교회 다녔으니까. 이게 불신자예요. 감사 고마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죄 안에 팔렸도다. 14절, 나는 죄 안에 팔렸도다. 내 안에 점이 있다. 아까 그 이상의 시로 의하면 내 안에 점이 있다. 내 안에 죽음이 있다. 내 안에 성경적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지 정령 죽으리라가 내 안에 점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오심으로써 정령 죽으리라를 하나님이 내린 그 법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린 법을 자기 안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결국 그 끝은 뭐냐?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경계, 보이지 않는 천국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경계를 예수님이 하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듯이 그 역할을 이제는 예수님의 촉수가 되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난 천국만 바라보고 이제 뒤에 안 돌아볼 거야. 그럼 뭡니까 그게? 예. 그게 바로 자기를 보존하는 롯의 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나만 죽어서 천당 가면 난 행복하다. 이건 자기가 나는 구원받았다를 전가하는 게 성도의 이유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 말고 달라진 나를 달라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 달라졌던 그 옛날의 그 모습이 내 안에 같이 배합되어 있고 섞여져 있고 엮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죄 아닌 줄 알았지. 그런데 말씀이 와서 네 뒤돌아봤잖아. 맞습니다. 제 뒤돌아봤습니다. 까면 뭘 저거 할 건데 저는 뒤만 들어보는 인간입니다. 네가 바로 천국 백성이 돼. 네가 천국 백성이 돼. 왜? 로마서 7장에서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점 있는 최초의 사건 정령주리가 박혀있는 이 나를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왜 감사한데요? 육신으로서는 죄의 벌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섬기는 육신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의 효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는 거북스럽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참으로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고 고맙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달라진 사람인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합시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다시 후에 사승세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가는을 다시 한번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